네, 오늘은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은 어제 이사야 7장과 같은 배경을 갖습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공격하러 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아하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제국인 아수르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이미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이해가 되는 선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게 희망을 걸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쩌면 영리한 선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손길은 이사야의 말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수르는 많은 군대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고 또 힘도 있었습니다. 아하스의 이런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선택하는 이 선택은 본문 선택을 두고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싫어하고 라고 합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작은 물길이라고 합니다. 기온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예루살렘 성 안까지 이렇게 물길을 내서 흘러가게 한 물입니다. 고요히 흐르는 물이어서 거대하다거나 엄청난 강이 아닙니다. 이 실로암 물은 하나님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처럼 크고 강하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이 실로암 물처럼 고요하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이 물은 또 예루살렘 안에 살아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 실로암 물과 닮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스가 보기에 하나님의 방식은 이 실로암 물은 너무나도 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를 택하였습니다. 그런 선택을 보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의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아수르를 유프라테스 강물과 같이 큰 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강은 힘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동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강은 힘이 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넘쳐서 땅을 휩쓸어 버립니다. 큰 강이 오히려 생명을 살릴 것 같지만 오히려 생명을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이 큰 강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는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고 또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아하스가 붙잡았던 그 아수르는 유다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선택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큰 강, 유프라테스를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은 생명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크지는 않지만 고요히 흐르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크고 강하면 또 생명이 죽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그 생명에 맞게 고요한 방법으로도 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큰 강보다 오히려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같이 그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같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저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요 흐르는 실로암 물보다 큰 강 유프라테스를 선택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생명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 고요히 흐르는 그 실로암 물처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기 모인 분들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